미국의 소설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등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험악하고 위험한 곳에 막 용기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왜 등산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산이 거기 있어서 간대요. 정상이 부르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서 무엇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하는 성취감, 기쁨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올라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정말 짜릿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상에는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래요. 잠깐 정상을 밟고 거기에서 주는 기쁨을 잠깐 누리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다 보면 내려오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의 높은 곳에 섰다고 교만하고 있을 때, 또 그곳에 오래 머무르려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더 겸손해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내려설 수 있는 겸허함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정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신앙의 중턱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래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고 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오랜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가정에서 이삭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늘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졌어요.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까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이제 공격해 올 위험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금처럼 평안하고 좋을 때가 없는 거죠. 야, 이대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삶이 평안하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시고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사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기쁨으로 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테스트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내용은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의외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뭘 바치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마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만방에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졌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삭을 빼앗으실 거면 아예 주지를 마시지. 왜 줬다가 다시 뺏어 가십니까? 이거 아브라함 2번 울리는 일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의 말씀을 받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굳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적미적 되면서 그냥 언젠가는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그 모리아 산이 눈앞에 보일 만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죠.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모리아 산을 앞두고 그곳에 종들을 두고 갑니다. 나귀도 그곳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번제하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만약에 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종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종들이 말려서 하지 못했다는 핑곗거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핑곗거리를 완전히 제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종들을 남겨두고 번제할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요,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평소 같으면 번제할 제물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지요. 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무리 찾아봐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요. 그냥 우리의 삶이 이대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요. 고난의 길로 이끌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결단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굳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실까? 공동체에 왜 이런 요동을 일으키실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15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제지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참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슬프도록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분의 은혜가 이 속에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던 그 장소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말리죠.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테스트 속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절망 가운데 버리실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극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기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낳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 참 많죠.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요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삭이 죽었어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삭이 번제의 제물이 됐어야 했는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번제의 제물이 된 것이죠. 이게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똑같죠.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요. 내가 그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삭처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생명,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몰아서 데리고 올라오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내려갔다면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그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했을 것이고요. 결국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랐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에 서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모리아산 정상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정상에 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에 날이 저물어 갈 때도 있고요. 빈들을 걸으며 빈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따르기 어렵고요, 이해하기 어렵고요, 순종하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면서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걷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정상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정상에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산에 함께 오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모든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모리아산의 정상에 오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가 힘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